네, 여기 묵상 간증 사랑의 블랙박스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타지에서 부모님의 간섭 없이 생활하던 저는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내 능력으로 회사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아내를 내 마음에 들게 바꾸어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가정을 꾸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은 겉만 번지르 알 뿐 속은 골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이런 저를 교회로 인도하여 제 죄와 수치를 보게 하셨고 지체들과 삶을 나누며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딸을 차에 태우고 이동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큰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저는 분명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였는데 왜 저 차가 와서 부딪혔을까 생각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할 때도 저는 계속 상대 운전자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직진 후 좌회전 신호에서 제가 먼저 좌회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 경찰서 조서를 작성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봤습니다. 보험사의 말대로였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는 천사에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재차 묻고 확인합니다. 이에 반해 저는 공동체의 조언을 구하고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내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내 힘으로 가정을 건축하려고 할 때도 또 교통사고를 내고 남 탓만 할 때도 저를 막으시고 돌이키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시며 저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무너뜨리시고 저를 낮아지게 하심으로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와 다투게 될 때 아내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교회 공동체에 묻겠습니다. 네,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간섭 없이 또 생활하다 보니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고라는 교통사고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조언도 구하긴 했지만 듣는 척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교만함, 어리석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또 감사가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게 8가지 환상 중에요. 5번째 환상입니다. 이 5번째 환상인데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소수의 유다 백성이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는요, 자신을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자로 표현을 합니다. 스가랴가 잠이 든 게 아니었음에도 천사가 자는 사람을 깨우듯 스가랴를 깨웠다라는 점에서 이 구절은요, 잠든 남유다 백성들, 죽은 것 같은 남유다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으로는 나를 영적 깊은 잠에서 깨운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7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3절까지 보면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라고 해서요. 이미지를 하나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져 있는 저 그림을 보시면요. 이 등잔대가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등잔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예전에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그 성막에서 쓰이는 그 등잔대 같은 경우는 기름 그 주발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새 등잔대는 꼭대기에 이 기름 주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 3절 말씀에 의하면 두 감람나무랑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끊임없이 직접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 등잔대는 무한정 기름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 등잔대는 기름이 무한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꺼지려야 꺼질 수가 없고 그 밝기도 더 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3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은 또 등잔대는 여기 감람나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감람나무가 이게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요. 생명력이 1000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과 안정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기름으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힘과 아름다움을 공급받는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 대한 좀 적용 질문으로는요. 화면 바꿔주세요.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새 성전인 교회는 더 밝은 빛을 비추고 있음을 압니까?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존재 자체로 아름다움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공급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4절하고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해서 이렇게 스가랴가 끊임없이 참 이렇게 묻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천사가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냥 이 환상만 생각해 보면 정말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6절 말씀에 보면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뭘 말하겠습니까? 성전 건축은 이 당시 솔로몬 성전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 육체적인 힘, 군사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절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인물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의 그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해서요, 큰 산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요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이 납작한 평지가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산과 같은 많은 방해물들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극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이 머릿돌을 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건물을 다 짓고 마지막으로 가장 꼭대기에 올리는 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건물의 완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성전 건축이 막 시작되었는데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 안에 큰 산과 같이 높아져 있어서 평지로 낮추어져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요, 여기서 스룹바벨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스룹바벨과 이 남유다 공동체는요 이 성전 건축을 못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기초를 놓았고 그가 완공하리라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라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냄을 받은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현실이자 일상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적용 질문으로는 일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 삶이 해석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절에요.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해서요,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오늘 말씀에는 스룹바벨에 대하여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스룹바벨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보고서는 작은 일의 날이다라고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겉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어떤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화려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순종을 우리가 하며 나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지를 보시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겉모습만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냥 우리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1절 12절 보면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라고 해서요, 이 등잔대가 아까 이미지에서 봤듯이 두 감람나무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12절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금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또 스가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며 이 금관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이 금관이라는 것은요, 두 개라는 점에서 이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연결하는 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이 금관이 녹슬지 말아야 되잖아요. 구멍이 나지 말아야 귀한 기름이 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기름을 전달하는 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의 신앙을 녹슬고 변질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기름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의 기름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나의 신앙이 녹슬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정말 전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를 13절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나와 있듯이요,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지도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됨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평가들을 받습니까? 어제 말씀에 보면요, 정말 여호수아의 옷은 이렇게 더러운 옷이었었고, 스룹바벨은 아까 작은 일의 날이라라는 멸시를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요, 우리가 이처럼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만 우리가 잘 연결되어져 있다면 어제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고, 또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떤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 반대를 하나님은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14절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이
성령과 또 이 예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어진다라는 또 그런 의미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대한 또 적용으로는요, 두 감람나무가 되어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성자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 비결, 인맥, 스펙 쌓기, 통장 잔고 등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요, 정말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며 연결되어져 있어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이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더라 라고 보며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